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본문으로 가치를 아는 자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고 존귀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할 때, 가치 있는 일을 알고 그 일에 충실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가, 그리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오늘 예수님의 비유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삼을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계속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실 때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천국,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럼 오늘 우리가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많은 명예를 쌓고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걸어가는 복되고 행복한 그리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는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비유와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비유이죠. 먼저 44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왜 사람은 이 값진 보화를 왜 땅에 숨겨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금고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나 어떤 금고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뭐냐면 땅에 숨겨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디에다가 숨겨둡니까? 땅에다가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리고 값진 것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땅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화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그 감추어 두었던 보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땅에 보화를 숨겨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다 소중한 거 숨겨놨어, 내가 거기에다가 값진 보물을 숨겨놨어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땅에 숨겨놓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가 그것을 필요할 때 땅을 다시 파서 그것을 얻으면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의 지역은요, 숱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보화를 숨겨놓고 찾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 감추인 이 보화가 수십 년, 수백 년 어떤 기간 동안에 숨겨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고 그 밭을 가꾸는 소장농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마 주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밭의 주인이 있었다라면 그 밭을 팔지 않겠죠. 그 소장농에게 밭을 팔았다는 것은 아마 그 주인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장농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어느 날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항상 땅을 파는데 거기에서 아주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장농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시 그것을 땅에 숨겨 놓았다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돈을 준비해서 그 밭을 사서 그 숨겨 놓았던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첫 번째 비유이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45절부터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날의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이지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당시의 최고의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요, 가공의 기술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처럼 원석을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공 진주가 없었죠. 다 자연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진주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에 들어갈 만한, 그리고 주목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진주들을 계속 수집하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진주 장사가 최고의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자기의 전 진주, 이제까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구입했다. 그래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하나를 샀다라는 것, 이 자체가 오늘 그 보화와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가장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세상이 어떠한 그런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건 겨자씨와 같은 거야, 보잘것없는 거야, 아주 미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했던 이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봐라.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지는 창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생각했던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값진 보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값진 보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진짜 값진 보화며 값진 진주와 같은 정말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참된 보화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가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02장에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왜? 주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잊지 않고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가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치를 아는 자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보화나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입니다. 이 소장농은요, 숨겨놓은 보화가 정말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얻어도 충분하다라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장사를 하며 모았던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 하나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치를 바로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단을 할 수 있고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콜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콜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콜라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들었는지 제가 전에 있었던 교구에서는요, 제가 신방을 가면 물을 안 내놓고 콜라를 내놔요. 그만큼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거의 제가 매일 콜라를 거의 1리터씩은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카콜라가 지금으로 보면요, 브랜드 가치가 한 80조 원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이 매일 한 잔씩을 먹을 정도로 그것이 판매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코카콜라가 그렇게 유명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코카콜라는 처음에 있던 청량 음료로 개발되지 않았어요. 소화제 일환으로 어떤 약사가 그것을 개발해서 자기의 약국에 진열을 하고 팔았어요. 5센트를 받으면서 진열을 해놓고 팔았는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약재상, 약을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이 그것을 딱 본 다음에 그거 당신에게 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권, 그거에 대한 제조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줄 테니까 그걸 다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한 122만 원, 한 123만 원의 돈을 주고 그거를 다 제조법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병도 그것을 100만 달러인가 그것을 상금을 걸어놓고 디자인 공모를 해서 만든 것이 코카콜라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처음에 그 약사가요, 처음에 그것을 개발했던 제조법,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쥐고 있었다면 지금 80조 원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주 120만 원, 13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그 제조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뭐가 가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목이 없으면 내 옆에 중요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 고향으로 가신 다음에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잘 맞이하지 않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 봤는데, 이 예수라는 가족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던 사람이 도리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그 고향에서 기적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천국의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비결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그 영생, 그 천국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재산과 배를 버리고 구물을 버리고 가족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이 지금의 말로 하면 스펙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안목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부요와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새로운 가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놀라운 복된 일들, 은혜들, 사랑, 평안,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 이제까지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내 손을 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대충해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도, 그리고 진주 장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고 한다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보화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농부와 같이, 그리고 이 진주 장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같이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우리가 행하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마 가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그 밭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전 재산을 파냐? 만약에 네가 발견했던 보화가 너가 잘못된 안목 때문에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아마 얘기했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주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고요, 과감한 용기 있는 행동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없으면 결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있었어요.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 그것을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결단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과감한 행동과 결단을 했을 때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너 예수님만 믿다가 어떡할래? 너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가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하죠. 영적인 안목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런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은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 깨닫는 거에만, 아는 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보화이자 진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화이자 진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주 장사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바치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수도 없고요, 봉사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우리는 정말로 진주장사가 발견한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다 걸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듯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 흘림과 찢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내 자신을 여기면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 어떤 환경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을 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나도 하나님 편에서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은 그런 값진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생각, 이 깨달음 절대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진 진주가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생명까지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보물인 것을 알고 스스로 사랑하고 더욱더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